이번 동영상에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심리학자들이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 이단 교주들이 저지르는 이 종교 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하지 않는가.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어려서부터 이 종교 사기, 종교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범죄 프로그램을 보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기 이전부터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패턴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이단 교주는 물론이고 개신교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행하는 이런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고 왜 그들의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지, 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도 있고 이 사기가 지금 한국에서 아주 창궐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역병 수준인데, 이 종교계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정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사회법적으로 처벌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마초잡기식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 지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표하면서 이집트 유적에 관련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시스의 여신전을 이제 부조를 긁어내고, 이시스의 부조를 긁어내고 기독교 십자가를 거기에 새겼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슬람이 주 종교인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 이유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가 하는 이유보다는 그것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단 교주, 자신을 제 이름 누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자신의 성욕이라든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죄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이고, 설사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 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죄악에 관련된 문제를 돌아보지는 않고 목사들이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물을 다량으로 달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지금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은 그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혹한 전쟁이나 사륙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는 그걸 지적해야 할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고 그걸 덮어두려 한다는 건, 죄를 부정하려 한다는 것은 그 심각성이 우려할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위격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신성과 인성, 부활에 관련된 신앙을 믿기가 힘이 드니까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설사 믿었다가도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형리를 비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부활을 믿는다고만 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어린 신도들이 의심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성인기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다른 신화와 어떻게 구별하겠는가라는 것에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면 혼란을 겪다가 회의론자들에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이끌기보다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만 강조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성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한 행태에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력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표되었었는데, 지금 이슬람화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적어도 누구를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메시아고 신이고 재림 예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거짓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통 기독교 목회자들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다음 이후에 있을 혼란은 유럽에 있었던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는,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고 종교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조상신, 그리고 불교, 그리고 무속신앙을 섬기는 문화로 이어진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초기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표면적으로 한국에서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된 것은 아쉽게도 전쟁과 가난을 겪은 이후 경제 성장이 다급했던 시대적 상황,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서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정치, 경제,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서 성장을 하게 되니 서구의 나라들의 지배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가 아닌 포용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점치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유대 기독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 의식을 반대하는 기독교라 여겨서 탄압을 했지만, 전쟁과 폐허 속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주는 국가의 종교라 여겨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다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비록 교리는 달라도 사랑, 자비, 희생, 구원, 회개의 가치에서 공통점을 찾고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 다급했던 경제 성장에 편승해서 받아들였던 환경만 믿고 그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로마 황제의 강한 집권, 왕이 다스리던 시기, 한때 이시스의 신전을 파괴하고 기독교 성전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몇백 년 후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짧은 기간 기독교가 가시적으로 활동할 정도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을 뿐이고, 이단 문제는 더 심각할 뿐 아니라 목사 역시 문제의식, 영적 자각력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 발표식 설교만 하기 바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한국 교회도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 인간, 선지자, 그렇게 여기는 것이 더 쉽고, 부활을 믿기보다 다른 신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격화라고 폄훼해버리고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인식이 학문적 영역에서 설명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강한 왕권의 힘으로 인정된 기독교 정신도, 그리고 한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형성된 국가도 그러한데, 우상 숭배와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이고 이제 기독교 박해 없이 성장하게 된 지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거 이집트나 현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정신과 망상을 가진 이단 교주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심지어 아주머니까지 가세해서 자신이 기독교 여신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돈,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의심을 들어주고 확신을 주는 설명보다 일방적으로 앉혀놓고 출처도 모르는 영을 성령이라며 헌금하라는 강요와 함께 주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심을 말하지 말고 억압해야 한다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의심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면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여신을 믿었지 야훼 하나님을 여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이전 지층에서는 당시 여신 숭배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지층에서는 여신 숭배의 사상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그들이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는 포로기 이전보다는 자신들이 낫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비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나서 너희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 너희들 스스로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판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사회는 목사들의 무능, 이기심, 성적 부도덕,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는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이단 교주만 비판하면 자기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 다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가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에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아니면은 태양과 달을 지으시기 전에도 첫째 날, 둘째 날 했기 때문에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루 이틀 그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이브를 만드시되 하루도 걸리지 않고 아담이 자고 일어날 그 시기에 이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들도 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가 세례를 주는 신앙인이지 학과 점수,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례를 주거나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대국 로마 황제가 내린 명령도, 아무리 천여 년이 넘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도 회의론, 의심, 배교가 발생하는데 아직 우상숭배, 무속신, 죽은 사람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한국 사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정신과적 망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단 교주까지 합세한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미국의 연쇄 살인마 짐 존스보다 더한 망상을 가진 이단이 창궐하는 한국 사회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단을 표면적으로 비판하지만 이단 교주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단 교주 비판하는 방송에서 지적하는 성범죄, 목사가 지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피해자 입 막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변호사가 목사를 비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목사는 뒷짐지고 남의 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죽어가는 아이 사진 들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살인자의 죄책감을 떠넘기는 이들이 이런 자국민의 고통, 목사의 범죄로 인한 고통에는 입을 닫습니다. 성도들의 돈이 헌금을 거쳐서 목사 개인이나 목사가 통제하는 계좌로는 들어가지만 그 반대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기꾼이 목사는 아니지만 모든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으로 헌금 받았으면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에 도움 받으라 한 성도가 가서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을 닫아 걸고 개별 재산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목사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성도 계좌에 있었던 돈이 목사 계좌로 들어가니까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색내기 봉사했으니 도울 이유 없다는 식으로 돈을 착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돈을 썼는지 심판받을 때 천국 갈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 범죄 심리학자들은 개신교 목사를 전문 사기꾼으로 프로파일링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명백한 종교 사기범을 분석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자, 강간범, 강력범죄는 범죄 특성을 프로파일링합니다. 그런데 왜 보다 광범위한 강력범죄인 사기꾼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서는 분명 사기 행위 역시 그러한 성격 장애의 축에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까지 순교자의 피로 채우라면서 의도적으로 위험한 분쟁 지역,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 가서 극단적 환경에서 곧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가라고 폭언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비싼 차를 타게 하고 해외 유학을 시키고 훔친 헌금, 사유화한 재산으로 외국의 부지를 사서 유사시 도망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머지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성도의 불순종인 양 생각하고 성도를 책망합니다. 나를 왕으로 대하지 않는 성도 너희가 불순종의 마 누구 사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개 누구 씨 누구라고 하고 싶은 감정에 마 누구 사 누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사들의 정형화된 패턴을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익힐 정도라면 그들의 행위 패턴이 이미 굳어졌다는 뜻이고 만성화되어 돌이키기 힘든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요 근래 있었던 이단 교주 비판 방송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 책에서 동영상에서 그리고 그동안 각 방송사에서도 했던 사악한 이단 교주 역시 그 행태를 목사에게서 배웠거나 설사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단만의 문제인 것처럼 떠넘기고 목사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 위선을 부리고 있으니 그 죄는 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요한복음 말씀에는 뽑는 눈으로 일관하고 맹인 행사하면서 본 적도 읽은 적도 없다고 발뺌할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심판 넘어간다고 그 구절만 외우면 되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창녀와 놀아났더라도 울면서 회개했다고만 하면 다시 받아들여 줬으니까 자신들의 죄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회개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쉽게 들어가리라고 여기겠습니까? 개인 파산 신청하고 회생제도를 만들어서 빚 갚기 어려운 서민 정책을 펴니까 한마디로 빚지고 나서 못 갚는다 파산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머니를 죽이고도 촉법소년이라면서 당당한 아이처럼 지금 한국 목회자들은 그 논리를 사형리를 통해서 기독교에 접목해서 성경에 있는 용서의 가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획적인 죄, 의도적인 죄를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죄인이어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창녀들이 너희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했던 다급한 선택이 여성을 차별하고 위기에 몰아넣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길게 기도하고 가산을 삼키는 그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는 간교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가 루터의 종교 개혁 때에 유럽에 있었고 지금 한국 개신교 목사의 내면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는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자신의 온갖 비합리적 헌금 강요를 정당화합니다. 비록 제가 비판하는 것에는 반복성이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모든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행위의 가해자는 항상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무리 똑같아도 방영하는 이유는 사기와 성범죄가 동일하기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교 사기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경전 그리고 신에 대한 신앙, 신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생 혹은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개신교 목사는 초기에는 신실한 사람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처럼 상냥하게 대합니다. 오직 신앙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당회장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기 위해 TV나 라디오, 신앙 상담 방송을 통해서 차분한 음성과 해박한 신앙 지식을 가진 솔로몬과 같은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을 초대해서 간증을 하게 하고 찬양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시간을 줍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사기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정통 교리에 맞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깊어지면 신도 입장에서는 성령을 주는 하나님과 목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 하나님과 모세라는 관계가 형성되고 성도는 그 명령을 따라서 물심양면으로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계급으로 자신들을 인식합니다. 그럴 생각이 형성될 즈음에 갑자기 요구가 많아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 서신서를 언급해서 특정 예물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예물대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이것은 11조로 통한 긍정적 행위보다 하지 않았을 시 처벌에 대한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는 그 말 바로 뒤에 따라오는 11조를 창고에 드릴 양식으로 달라 하셨다는 말씀, 그 말씀은 제외합니다.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마치 월급의 10분의 1을 돈으로 매월 교회에 헌납해야 할 것처럼 연결합니다. 양식은 보관하기 힘들고 상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돈, 얼마든지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고 부동산, 사업 투자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돈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11조가 아니라도 헌금이라는 형태로 다량의 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확기 때 가져올 예물의 성격이 처음 딴 열매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성질입니다. 예물의 성질이지 예물의 성질을 첫 예물로 가져오라는 뜻이지 그 예물의 양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에 대한 규정이라면 레위기에는 첫 열매의 양을 광주리에 담을 열매 그리고 볕단 하나가 최소 규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람이 모일 때 그 적은 양으로 나그네나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뜻이었는데 그 첫 열매를 첫 월급과 연결해서 마치 그것이 모세의 율법인 양 가르치는 것입니다. 졸지에 한 달 동안 일한 모든 월급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 것처럼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사기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인이 신학교 나온 모세와 같은 목사의 말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기미가 보이면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 그렇게 운을 띄어서 피부병에 저주가 내릴 정도의 찌릿한 감각이 손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의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부병이 내린다 라는 말을 구두로 하지는 않고 그 주변 상황과 단어를 인용해서 생각에 떠오르게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바쳐라. 바울의 선교비도 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죄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국의 개신교 목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동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비교하는 내용이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이유는 범죄 행위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깊이 성도들 내면에 인식되어 있는 부당한 헌금 요구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모든 헌금을 달라는 대로 요구하면 성도들은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덮어쓰고 모든 재산을 헌금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대하면 여지없이 저주를 하여 신도들 내면에 목사의 음성으로 환청이 들릴 정도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스피싱범의 거짓말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의 정서에 사로잡혀 스마트폰의 음성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보내버리는 사기의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목회자나 이단 교주나 예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사도 바울의 권유를 인용, 성도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사유화하고 사업에 투자하여 이득을 보는 모든 행위를 사기로 규정할 것이며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물은 성직자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는 음식,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한 헌금과 관련된 제도가 기독교 내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니 그 가운데 많은 비판이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